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방황하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의 안사람이지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목소리는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요. 너의 직업이 무엇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결국 여자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혼수 상태에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져서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쫓기듯 살아왔던 지난 날을 잊고 의미 있게 또 세상을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책에서 나온 짧은 일화였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린도는 정말 많은 문화와 또 종교가 뒤섞여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해상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해상 교통의 교차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곳을 지나야만 무역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고린도 지역은 정말 많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고린도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전략적인 도시였고 또 동시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었으며 우상 숭배와 철학에 물든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항구 도시이다 보니 바다가 굉장히 중요했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인 포세이돈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2년마다 이곳에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운동 경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 고린도는 굉장히 문란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다 보니 복음은 변질되었고 수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파가 생겼고 또 분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아주 지적으로 풍부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수사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었죠. 즉 말을 잘하는,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으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실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의 기술이 그 당시 철학과 결합하였는데 바로 헬라적 이원론 사고, 그런 헬라적 이원론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인데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또 영혼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들은 이미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젠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영적인 사람, 그래서 육체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임을 가장 쉽고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에 집착을 하였고 또 그 실제로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외적인 은사, 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자신이 영적인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 중에서 최고의 으뜸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말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수사학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설득의 기술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은사 중에서도 말을 잘하는, 설득을 잘하는
그런 말과 관련된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관련된 은사를 받을 때에 진짜 성령을 받았고 영적인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말 잘하는 것으로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을 때에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말 잘하는 은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그 복음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 복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아까 고린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란함, 이런 음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음란함이 복음과 결합하여 또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변질시켰는데 바로 육체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육체를 벗었기 때문에 이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인 문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는 여러 철학과 문화와 복음이 뒤섞여서 정말 불순물과 같은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그런 고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 앞에 우리 1장 12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여기서 아볼로라는 자는 정말 수사하게 으뜸인 자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대단한 성경 해석 능력을 지녔고 또 수사적 능력을 가졌기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과 화려한 언변, 그 언변에 능통하던 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죠. 최고의 권위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제자다, 내가 그 아볼로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제대로 배운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고린도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인재고 최고의 수재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바울에게서 나는 바울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그 원로 목사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곧 바울이었고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원로 목사 그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그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 나는 개밥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밥하는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제자다라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나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므로 육체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괜찮다 하며 음란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 개바파, 이 베드로파들은 그들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내 자신을 계속해서 절제하며 육체적으로 그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음란을 멀리하는 자들이다라고 자신들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인간의 가르침이니 필요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굉장히 진실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들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자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일컫는 사람들이죠. 누구도 따르지 않고 가르침도 받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하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나는 오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편지에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를 따르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유의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복음보다는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었고, 요즘처럼 줄을 잘 타야지 성공하는 것처럼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지위를 갖기 위해서 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용해서 나의 지위를 확보함이 위함이었고, 또 복음을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 또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으로 이렇게 세력을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분열하고 세력을 확장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분열과 분쟁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세력을 나누고 팔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죠.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중학교 여학생들이죠. 그들은 참 팔을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장실 같이 갈 사람, 그리고 같이 가지 않을 사람, 이렇게 나누고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 쉬운, 그게 잘 드러나는 것이 요즘 중학생, 특히 여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팔을 나누고 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함께 싫어합니다. 그리고 함께 싫어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또 딸을 시키는, 딸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 중학생, 그러나 우리도 교묘하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와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좋아하고 쉽게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진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너는 아볼로의 제자냐, 바울의 제자냐, 어떻게 너는 베드로 그 게바 제자냐 라며 그 출신을 알아보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바쁘고 상대방을 짓밟고 우위를 정하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무관한 복음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팽배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저 멀리 내보내고 자신들끼리 누가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로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그 타 지역에서 이 고린도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바울은 최고의 혈통과 학력을 지녔던 자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족속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단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해도 괜찮을 것 같은 바울이 오늘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먼저 나는 말이 시원하지 않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말을 못하면 얼마나 못할까. 정말 이 지적으로 풍부했던 이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하면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편지들의 그 화려한 그 문필보다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가 말을 잘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못해도 지식이 많으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말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풍부했던 바울, 그리고 말도 어느 정도 하고 정말 화려한 문필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 오늘 편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정말 수사학을 최고로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던 자입니다. 정말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자였죠. 정말 뛰어난 지식으로 누구든지 그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철학적인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싶은 욕망을 모두 저버리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남들보다 믿음이 강하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와 그 십자가를 전할 때에 지적으로 뛰어난 고린도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무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무시를 뒤로하고 나의 가진 그 능력을 모두 뒤로하고 오직 나는 예수와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들도 상대방과 얘기할 때 상대방이 정말 답답한 얘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시죠. 이 청소년들과 얘기할 때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경험한 것,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른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납득하기 어렵고 고집을 피울 때는 더욱더 답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교인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교인들에게 예수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지식적으로 충분히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는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나의 뛰어난 지식과 언변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그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지식과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충분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세상의 지식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 그 복음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언제나 교만함으로 일관했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만나니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니 그는 이제 세상의 것은 부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음을 깨달으니 그는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고등부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항상 경계하는 것이 이 동기부여 설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지쳐 있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많이 지쳐 있어서 그 지쳐 있는 상태로 교회에 오는데 정말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기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많이 느낍니다. 그 순간에는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릴지 몰라도 그 약효가 떨어지면 또다시 우리 아이들은 절망하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다가 더 큰 절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기부여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것들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더불어 내 삶과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게 달콤한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복음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증오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의 사명은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라고 믿고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가문과 배경은 그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복음을 들었고 그 삶 가운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180도 변화시켰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변화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이 이 십자가를, 이 복음을 어리석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린 그저 일하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내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바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고 싶습니다. 왕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경쟁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내가 말씀을 몇 번이나 통독했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가 목사, 내가 장로, 내가 권사,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것 이전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린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은혜 입은 자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대단한 그 학력과 혈통을 지녔음에도 그가 은혜를 받으니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 그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오직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그의 시선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세상에 지식이 뛰어난 자입니까? 성경에 지식이 뛰어난 자입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자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오직 그 십자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